오늘은 새신자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아마 살펴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득 이렇게 새신자반을 읽으려고 내려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야, 이거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원래 지피지기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자기 발견의 중요성.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가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느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망쳐버린 탕자가 대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가?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다.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나 버려야 할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떠나버려야 할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자각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였다. 탕자의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버지와 바른 관계의 맺음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첫걸음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되거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정말 시발점이 된다는 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됨, 흙으로 지어진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 여기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다.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요, 귀하기로 하면 보석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해답은 바로 흙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요,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육식 동물조차도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흙이 없어도 바닷속 물고기는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바닷물이 담고 있는 바다의 밑바닥 또한 흙이다. 따라서 흙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각설이 예수의 저자인 이천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흔히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금발머리에 멋진 수염을 기른 그 어떤 배우보다 잘생긴 얼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루한 거지 옷에 찌그러진 깡통을 든 각설이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한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천우의 나이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5년 후 12살이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거지가 되고 말았다. 전국을 전전하며 거지 생활로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폭력배에게 납치되어 소매치기 소굴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폭력배의 엄한 감시하에 20여일 동안 소매치기 강제 교육을 받았다. 드디어 서울역으로 첫 실습을 나가는 날이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아주머니가 실습 대상자로 걸려들었다. 먼저 바람잡이가 아주머니에게 아는 척하며 수작을 걸었다. 그 사이에 다른 조직원이 다가가 예리한 면도칼로 아주머니의 돈 주머니를 그었다.
평소라면 주머니를 그은 조직원이 그 속에 돈까지 꺼냈지만 그날은 특별히 이천우의 실습날인 만큼 그어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이천우의 몫이었다. 겁에 질린 이천우가 두목에게 떼밀어 아주머니 곁에 다가간 순간 가출하기 전 어린 시절 고향에서 다녔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음성이 불현듯 그의 귓전을 때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천우가 아주머니에게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돈주머니 조심하세요. 저 소매치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소매치기 하고 외치세요.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아듣지 못한 아주머니는 소매치기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이천우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그만 들통나고 말았다. 패거리들에 의해 남산 속으로 끌려간 이천우는 두목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사형 집행을 당했다. 패거리들이 합세하여 이천우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뒤 속을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 유리 조각 더미 위로 던져버린 것이다. 두 번이나 사형 집행을 당한 이천우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밤이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한 이천우는 자신이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투성이인데다 유리파편까지 박혀 그의 몸은 천금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또 어떤 형벌을 받을는지 알 수 없었다. 이천우는 창고를 빠져나와 이를 악물고 무작정 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었을까 그의 시야에 문득 청량리 역이 보였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그러나 역 앞을 지나는 수많은 행인들 가운데 피투성이인 이천우에게 관심을 갖는 인 아무도 없었다.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엄습했다. 그리고 이천우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니, 죽어버린 것이다. 청량리역 광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인 이천우의 시체. 제 갈 길에 바쁜 행인들은 모두 그 시체를 피해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가 이천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거지였기에 피투성이인 거지 행색의 이천우 앞에 멈추었다. 맥박을 짚어보니 이미 죽었는지 반응이 없었다. 옷을 풀어 헤치고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아주 가냘프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각설이 거지는 이천우가 이천우를 자기 움막으로 옮겼다. 온몸에 박힌 유리파편을 뽑아주고 유리가루는 자신의 혀로 핥아 제거했다. 그러느라 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마침내 이천우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청량리역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천우는 눈을 뜨고 보니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천우를 살린 각설이 거지였다. 그에게서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이천우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각설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각설이야말로 청량리역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신의 생명을 살려낸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 후로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거지들이었다. 그래서 이천우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드리노라면 각설이 모습의 예수님이 어김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은 더 귀한 일이다. 이 세상 어디엔가는 그대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을 나눠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얼굴 위로 그대의 얼굴이 겹쳐져 떠오른다면 그대는 진정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이런 분. 이천우에게 각설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는 사람. 혹시 그런 분 떠오르는 분 계세요? 신앙인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그 노동자인데도 거지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제 하루에 돈을 1만 원 정도로 주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그런 분한테 이제 옷이랑 이런 걸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행위나 일이 아닐까라는 조금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좋네. 집사님 혹시 있으세요? 떠오르는 분?
그다음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모조리 품는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흙은 그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함으로써 도리어 세상을 정화시켜준다. 흙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별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동정이 아니다. 동정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데 비해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가 만살 제쳐놓고 지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3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튿날에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흔히 쉽게 감동받는다. 그러나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상대와 헤어지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그로부터 멀어져 버린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하였다. 그의 마음은 값상 동전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투르게네프의 거지와 신사라는 작품이 그 좋은 예다. 한 신사가 산책 중에 거지를 만났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적선을 애걸했고 그를 불쌍히 여긴 신사는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낭패스럽게도 그날따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웬만한 사람이라면 적선의 마음을 거두고 말 것이다. 주려 해도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신사는 그냥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꼭 돈이 아니라도 손에 잡히는 것 무엇이든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신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바지와 저고리의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뒤졌다. 불행히도 모든 주머니가 온통 비어 있었다. 어쩔 수 없게 된 신사가 거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군요. 그 말에 거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신사로부터 받았던 것이 대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었다. 구별 않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거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댄 마땅히 사람 중에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정직이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콩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을 내어주고 팥을 심은 데에서는 언제나 팥으로 되돌려준다.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한다 해서 청와대에 심긴 감나무가 사과를 맺진 않는다. 흙은 변함없는 정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옛날 어느 왕이 대신들에게 꽃방울에 맺힌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한 달 후에 가장 예쁘게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대신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지는 화분을 마치 왕을 대하듯 하였다.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돌아왔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자신들이 가꾼 화분을 왕에게 바쳤다. 화분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기 그지없는 꽃이 피어 있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대신의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 화분에는 꽃 대신 말라 비틀어진 줄기만 볼성사납게 꽂혀 있었다. 왕이 녹이 띈 얼굴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그 대신은 죽을 죄를 지닌 죄인의 표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까닭없이 꽃이 죽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죽은 꽃을 들고 온 그 대신에게 상을 내렸다. 모두들 의아했지만 그러나 이유는 간단했다. 한 달 전 왕은 뿌리를 잘라버린 꽃을 대신들에게 나눠줬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분을 들고 온 것은 그들이 죄다 화분을 바꿔치기 한 까닭이었다. 오직 한 사람만 정직하게 본래의 화분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답하겠는가? 목전의 이득을 위해 화분을 바꿔치기 한 쪽인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면서도 말라비틀어진 화분을 그대로 들고 나온 쪽인가? 그대가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대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됨이다. 흙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러나 흙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된다. 하지만 흙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길 뿐이다. 자신이 되기 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다. 특정 도구로 빚어진 자신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면서 다른 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다.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유언이었다. 그때부터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 마리아를 봉양하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도 이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는 많아야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30대에 돌아가셨으니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마리아가 90세 되기까지 장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리아는 40년이나 더 산 셈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이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면 요한은 60 중반 혹은 70세 가까운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요한과 동창인 다른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제자의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예수의 제자요 사도라며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런데도 요한이 하는 일이란 70 노인이 되기까지 고작 늙은 노파에 뒷바라지나 하는 것이다. 평소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부를 정도로 자신에 대한 긍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런 만큼 주님을 위해 누구라도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늙은 마리아 앞에서 젊은 시절의 자기 꿈이 산산조각 나 버렸을 때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교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동창생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는가. 그러나 요한은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길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자신은 주님의 도구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요한의 인생이 끝나버렸던가? 아니다.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40년 가까이 봉양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터득했을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남모르는 은밀한 교제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마침내 마리아에 대한 요한의 봉양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노인이 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하셨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상급이었다. 그것은 40년 동안 마리아를 모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 사랑에 대한 이해, 주님과의 남모르는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던들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 공관복음의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요한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통해 역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요한의 철저한 도구됨이 이처럼 엄청난 열매를 수반하는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도구 되기를 단념치 않는다면 그대는 상상치 못한 열매를 거두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절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의하면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을 구별 없이 행하고 있는가? 늘 정직하고 항상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는가? 아니다. 짐승은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자기 본능, 자기 욕망을 쫓아 살 뿐이다. 그렇다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짐승과 달리 어떻게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 2장 7절이 답을 해주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것만으로 그치셨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겐 특별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생령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령으로서의 본질, 다시 말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짐승과 구별될 수 없다.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란 바로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장소, 어떤 처지에서나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대는 정령 생령임에 틀림없다. 자, 지금까지 흙의 특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좀 살펴봤어요.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정직, 그리고 도구됨. 자, 혹시 좀 이거는 좀 마음에 와닿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전 도구. 도구됨. 어떤 면에서 좀 왜냐면 이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도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기를 넣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했으면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뭐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님이 했던 일, 사랑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도구가 저는 좀 와닿았어요. 저도 공감하고요. 금그릇, 은그릇, 그 질그릇 예화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나도 금그릇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거거든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만듦에 합당하게 사용되면 되는 거거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저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면 그걸 족하는 거죠. 왜냐면 찬장에 보세요. 먼지 펄펄 쌓여 있는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혹시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70년 정도 살았잖아요. 남은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저희 주신 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를 접한 모든 분한테 전하는 그거 하고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게 나한테 그냥 제일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와닿네요. 저도 여기 보면서 오늘 특별히 더 와닿는 건 그 사랑인데 흙이 모든 쓰레기를 삼켜내 주잖아요. 이건 비닐이라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냄새 나는 것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계속 볼게요. 아까 참 거기에 그 생각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있잖아요. 앞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전 두 가지가 이게 가만히 생각나는데 한 번은 군대 우리 어렸을 때 갔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봐도 한참 어린 나이죠.
그런데 저는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다들 어려운 가정 살았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살고 또 그 아버지가 항상 이제 가을 되면은 집에다 쌀 7-8가마니 재워놓고 살았기 때문에 먹는 거는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또 살았는데 살다가 이제 군대 갔는데 그 고생하는 거 봤으니까 이 군대를 특수병과도 간 것도 아니고 보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처음에 딱 그 신병 교육을 4주 받고 딱 들어갔는데 매우반 딱 들어갔는데 뭐냐면 그 막걸리 냄새 있잖아요. 그 막걸리 냄새가 그 쾌쾌한 냄새가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들어오면서 그 병사들 매운반에 그때 한 반에 34명 정도 완치올 거의 낳았거든요. 했는데 전부 쳐다보니 전부 그 산도적 같이 다 생겼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과연 내가 3년 동안에 제대로 이 근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슬처럼 여기 있다가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정신없이 훈련도 세니까 훈련을 받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허리를 못 쓰게 된 거야, 이제. 심하게 갑자기 운동을 하고 하니까. 근데 또 병과가 뭐냐면은 기관총. 거기서 기관총이 2대가 있어요. 한 개 소대마다. 근데 그 기관총 한 대를 3명이 맡고 있어요. 한 사람은 사수는 기관총 메고 있고, 둘째는 부사수는 그 총열 같은 거 이런 거 날르고, 그 다음에 밑에 조수는 심판 날고 이제 이러고 쫓아다니는 훈련하는데 거기서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일 쫄병이 있으니까 내가 쫄병이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훈련 나가는데 열애시키면 안 되고. 미움받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대우반장이, 야, 너 고향 서울이라 그랬지? 나도 고향 서울이야. 너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너 적이잖아, 안 되는데, 나도 그런 경우 있었다. 근데, 너는 잘 똑바로 갔을 수 있으니까, 나를 꼭, 그럼 잘 적응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게, 이 대우반장이 나를 살리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3개월 동안 또 치료받고 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 군대 생활 잘 마쳤고, 그런 게 이제 군대 생활에 한 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 하면서, 공무원장을 하다가, 이제 국방부보다 군청장을 해가지고, 그 공무원은 국가직이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총각 때문에 가능한데 결혼해서 안 되겠다 해서 마침 공처가 있어서 가서 이제 공안부 공단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조직 생활이 이제 쉽지 않은 성실히 이랬는데 노인장교양제도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 추진반을 99명을 모집했는데 내가 응모를 아직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일을 맡겨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아무튼 이 제도도 완성됐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승진도 이렇게 해서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회 회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이치오사스도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네모반 안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막걸리 냄새 같은 냄새가 풍긴다는 말이 막 와닿네요. 그냥 회식하면은 그냥 막걸리 막 몇 마씩 시켜가지고 그걸 사발로 갖고 먹는 거야. 계속 먹고 막 소리 지르면은 막 뛰면은 천정까지 올라가서 뛸 정도로 막 그냥 그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산도적이에요. 잘하셨네요. 계속 볼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다운 사람의 길인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대는 과연 어떤가? 그대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대에 대한 그대 자신에 대한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정하고 계시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은커녕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질타하신다. 회칠한 무덤에서는 시체의 썩은 물이 빠져나갈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빈 무덤이 될 수 없는 회칠한 무덤은 죽음만 고여있는 죽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들이 생명의 삶은커녕 오히려 죽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70년대 초 독일을 여행하는 중에 그 유명한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독일 나치가 세운 죽음의 수용소였다. 니더비움 이란 팻말이 붙은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곳의 모든 것이 내게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죽음의 잔재뿐이었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참하게 인간을 짓밟을 수 있는지 다카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발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체 실험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사방에 온통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는 밀폐된 방 안으로 과학자가 유대인 포로 한 명을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기 시작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된다. 스피커의 볼륨이 커질수록 방 안의 공기의 진동도 그만큼 더 커지고 그와 정비례하여 유대인의 볼과 사지도 마구 진동한다. 과학자는 마침내 볼륨을 최대로 올린다. 그와 동시에 사시나무 떨듯 하던 유대인은 밀폐된 방 안에 그 격렬한 공기의 진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끝내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린다. 죽은 것이다. 나치는 시체를 의무실로 옮겨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어버린다. 그리고는 전기통으로 그 두개골을 절단한 뒤 뇌를 꺼내어 분석하기 시작한다. 나치는 왜 짐승보다 못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가? 보다 빠른 전투기 개발에 몰두했던 나치는 전투기의 엔진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커지는 엔진의 소음이 인간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유대인을 실험용 생쥐로 삼는 것이었다. 그 동영상이 내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치의 잔혹한 수법이 아니라 그 실험을 행하는 과학자들의 진지하고도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당시 독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기색도 없이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띤 표정으로 산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토록 사람을 진지하게 죽이고 있는 그 나치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권리와 몫을 짓밟고 빼앗아 왔던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얼마나 숱한 사람들을 죽여왔던가.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독일 나치처럼 치밀한 계획 아래 진지하게 말이다. 나야말로 죽음의 삶을 사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었다. 그댄 어떤가? 그댄 다카우의 나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댄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함을 꾸짖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조열한 이기심일 뿐이다. 사랑이 아니다. 이기심의 눈먼 자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한 뒤에 서로 속았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왜 속였는가? 물론 상대가 속이기도 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더 많이 속는다.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자신의 상대는 백마 타고 달려오는 왕자요, 신데렐라 같은 공주로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이 빗어낸 상대의 허상일 뿐 실상이 아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만든 상대의 허상을 속히 깨고 상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빚은 상대의 허상에 집착하느라 실상을 배척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부딪히는 곳에서 인간의 실상은 언제나 외면당하고 사랑 아닌 상처만 남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실상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그려낸 허상에 자신을 맞추느라 괴로워하며 신음하는가? 과연 그대는 예외인가? 이것은 그대의 실상이요 우리 모두의 실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정직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잠언 2장 13절 15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긴커녕 도리어 정직한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부인할 수 있는가? 1949년 4월 11일 생인 내가 7살 되던 해였다. 그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생일이 3월 31일 이전이라야 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얻은 당신의 외아들을 한 해라도 빨리 입학시키기 위해 내 생일을 3월 11일로 변경한 호적 등본으로 그해 나를 입학시켰다. 당시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얼마나 많았던지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학교에서는 과거는 불문에 붙일 터이니 모두 진짜 호적 등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학교 서류에 내 생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았다. 나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친구들과 동급생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나의 큰 아들인 승훈이는 1985년 3월 27일에 태어났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2월 28일 이전의 출생이야 해당 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월 27일 생인 승훈이의 경우 정상적으로 하자면 불과 27일 때문에 한 해를 더 기다려야 한다. 내 나이 37에 얻은 승훈이는 내가 환갑이 될 때 겨우 24살일 것이다. 승훈이가 한 해라도 빨리 학업을 마치기를 바란 나를 한 해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아버지를 생각하며 승훈이의 음력 생일인 2월 7일을 아예 양력 생일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다. 그래서 승훈이는 한 해 일찍 입학할 수 있었고 그 후 나는 승훈이의 호적상 생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승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을 우연히 본 나는 깜짝 놀라 말았다. 거기에는 승훈이의 생일이 양력 2월 7일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제야 내가 승훈이의 생일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승훈이가 일평생 가짜 생일을 진짜 생일인 양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생일에 관한 한 일평생 의도적으로 거짓되게 살아야 하고 그 거짓의 동기를 아비인 나 자신이 부여하였음을 깨닫는 것은 큰 괴로움이었다. 그 아이가 거짓된 생일을 일평생 태연하게 사용하다 보면 정직을 외면하고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다. 나를 위해 변경된 호적 등본을 사용할 때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의 호적을 아예 거짓으로 신고할 때 나는 이미 인생의 진로를 바꾼 신대원 1학년이었다. 더욱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변경한 호적은 사본으로 호적 원본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거짓은 아예 호적 원본상의 거짓이었다. 그래서 승훈이는 내가 씌운 그 거짓의 굴레를 일평생 동안 쓰고 살아야 한다. 생각할수록 엄청난 잘못이었다. 나는 오랜 번민 끝에 승훈이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아비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 믿었던 까닭이다. 나는 승훈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가짜 생일로 살게 한 데 대하여 용서를 구했고 승훈이는 용서한다고 했다. 나는 승훈이가 성인이 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승훈이의 진짜 생일을 되찾아 줄 참이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의 부정직함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이것은 눈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대는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식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정당한가? 아니면 그대의 부정직함을 그대의 자식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직을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자식들에게 모조리 털어놓을 수 있는가? 그대는 그대가 온종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빠짐없이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대는 지금 그대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어떤 경로로 당신의 수중에 들어왔는지 그 전 과정을 추후에 부끄러움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구됨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다고 판정하신다. 제 길이란 영원한 진리의 도구된 길이 아니라 허망한 욕망의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이다. 현대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바쁘게 뛰어다닌다. 배우자나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 나눌 수 없음은 물론이요. 서로 얼굴 보기조차 힘든 판이다. 옛날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리의 도구가 되려 함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각기 제 길을 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간이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세상은 더욱 혼탁해져 가기만 한다. 각기 제 갈 길만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부딪히는 곳에는 혼란과 혼탁 외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댄 오늘 하루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돌아다녔는가? 그대의 발길이 닿았던 그 모든 길이 하나같이 다 제 길이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대가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그대의 인생은 더 깊은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조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주님께서는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음을 통탄하신다.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면 이미 말한 바 있다. 짐승의 세계에는 비열한 강간이 없다. 짐승은 한 끼 먹이로 족한 까닭에 짐승 세계에는 대량 살인이나 학살이 없다. 짐승은 인간처럼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을 쌓아두기 위해 남을 해치는 법이 없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생명의 되기를 포기한 인간은 확실히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짐승 세계보다도 더 못한가 보다. 그대는 과연 생명인가 아니면 짐승 같은 인간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시간이 53분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남긴 했는데 이거 다음번에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인간이 죄인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허락된 사실은 유일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선용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늘 오용하고 또 남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라는 또는 부정이라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흙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그 흙이 가진 그 특성이 나타나게, 그리고 무엇보다 흙을 넘어선 생명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흙을 보며 우리가 그간 하찮게 여겼던 그 흙을 보며 세상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래서 저래서 외면하고 거절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하나님 흙에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음 잊지 않고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 기억하며 그 특별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맡기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무엇보다 생육하고 번성함이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한 존재들의 모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